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건 어떤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 예전을 하기 위해, 예식을 하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다른 모든 인생의 길을 가다가 종교라는 도움을 받아 우리 인생에 조금 더 길이 열리고 좀 더 잘 사는 길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명의 길을 살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늦기 전에가 이제 다다음 주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가 혼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분들이 안 왔으면 나중에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왔다가 우리 보고 실망해서 떠나면 어떡하나, 이제 그 고민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평생 다시는 교회 안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더 늦기 전에 올까 봐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제가 목회를 이제 거의 40년째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봐요.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은 훈련하는 거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쓰고요,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아프리카어를 씁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씁니다. 말은 온전히 훈련으로 얻는 겁니다. 말의 능력은 다 갖고 있지만 어떤 말을 쓰느냐는 훈련으로 세워지는 거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말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 그 말에 상처가 되어 교회를 떠올리면, 그 단어가 생각난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제가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의 글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교회 갔다가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게 된 게, 누군가 야, 이렇게 더럽게 왔니? 씻고 와, 이 말 때문에 교회를 평생 안 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직하고 있는 금언 하나가 있습니다. 저 인생에 적용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뭐 삶을 바꿔야지 하기 전에 말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 생명력 있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에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한번 지난 10년 동안 말에 대한 설교를 목록을 쭉 보다가 요약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제목이 이래요. 당신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은 모든 관계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신가요? 여보세요? 뭐죠 이거? 말은 일로 듣고 일로 나가나요?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지옥을 스스로 만들어요. 왜? 말 때문에. 말은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진정한 경건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제가 이외에도 설교 제목들을 정리해 보니까 제가 지난 설교들을 살펴보면서 말의 능력이 있고 말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 이야기는 많이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 귀에도 지금도 생생해요. 또 욕하지 마, 떠들지 마, 수군대지 마, 엄마 아빠한테 대들지 마. 그죠? 여러분도 내가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보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정말 말 못해요. 저를 비롯해서 기분대로 말하고요,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으면 상대방도 그 기분과 상처를 느끼라고 더 말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자세한 기록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됐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원수가 되고 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말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있던 교회가 10년째 서로 말 때문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원수 맺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가서 말 전할 때마다 또 독한 말을 해서 또 다 깨빡치고 지난 3주 동안 3번 만났는데요. 만나서 말할 때는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뭔가 변화돼서 가서 갔다 오잖아요. 다 달라져. 왜? 가서는 욕을 하거든 서로. 그런 인간들하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 그래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어서 갈라지고 싸우고 원수 맺는 게 아니라 말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원수 맺습니다. 믿음은 서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여러분 그렇게 안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짐하며 목회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악한 말, 미움의 말, 거짓의 말이 사람들 사이에 흘러 가고 있다면 주님, 제가 그 말을 멈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에서 상대방에 대한 미움의 말이 흘러나가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오히려 내가 미움의 말을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과 덕의 말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것을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제가 감사함으로 치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성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요. 왜? 이루실 그날을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왜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데 말 때문에 지옥을 삽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쁜 말의 목록을 31절에 5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 이 모든 게 악의적인 것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 5가지를 구분짓지 못해서 두리뭉실 나쁜 말이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하나 단어를 좀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에 나오는 단어, 모든 악한 말이라고 나오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피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뿌리 깊게 박고 있는 그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어떤 부분은 되게 나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라고 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꼭 내 상처가 있는 거 하나 건들잖아요. 그 인간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서 나도 힘든데 스물스물 내 상처가 올라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아픔과 상처의 말을 들으면 더 독한 말로 그 사람에게 대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군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 내가 가장 독한 말로 그 사람이 더 눈물을 흘리게 힘들게 하는 게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건 이런 본능이 나의 삶을 이끌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격정의 말입니다. 여러분 티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은 말이에요. 욱하는 거. 한국 남자의 85%가 가지고 있다는 그 욱하는 거. 화를 내면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해서 분노해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상대방과 나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거. 격정적인 말이에요. 회개하시는 거죠? 네. 세 번째 단어 분노의 말은 오르게라는 헬라어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좀 의견이 다릅니다만 통일하면 이런 거예요. 오랜 시간 앙심과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나를 한번 저번에 면박을 줬어. 제가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정말 체면 상하는 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어.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가 왔어. 상대방이 욕먹을 짓을 했어. 그때 모아뒀던 분노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내는 걸, 이걸 분노의 말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남한테만 그러냐? 가족끼리도 그래요. 네 번째 단어, 소란스러운 말. 교회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 크라우게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서로가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잘못했더라도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 그걸 크라우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시작하는 거죠. 다섯 번째, 욕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가 독특한 건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중상모략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하고 친하게 되는 걸 막는 말. 사랑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말 중에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좀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뻔뻔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냥 상대방 기분 나쁘니까? 아니요, 말은 나의 영혼과 관련돼 있습니다. 내 영이 그 말에 따라가요. 내 영이 그 말한 것에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제가 시작을 아주 애매한 단어를부터 시작합니다. 악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모든 일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거 하고 나서 후련할 수 있다. 그거 하고 나서 너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악마가 틈을 타서 너희들 사이를 갈라놓고 거듭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말이다. 그걸 알면서도 당하지 마라.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주께 나와 기도하고 그 말을 참았을 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어디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냐면 말을 함부로 하고 화를 낼 때 그때 악마가 우리를 삼킬 자로 찾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한번 화를 내고 나면 어떠세요? 저도 여러분 욱하면 지지 않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제가 18년 전에 욱하다가 버스를 받아버린 사건 아실 거예요. 제가 창피해서 더는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버스를 받아버리고 탔더니 서 있던 사람이 다 쓰러져서 나를 째려보던 그 나를 잊지를 못해요. 그런 인간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모양을 취할 때 그 모양을 보고 와서 사탄이 나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내 영혼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말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겠다고 다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도 망치고 사람들 사이도 갈라놓고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 끝나고 쟤를 잡아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몇 년 있었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섯 가지 악한 말을 수없이 하고 살아요. 이 매일 다섯 가지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요. 여러분, 세상에 훈련이 없이 저절로 되는 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번 걷기 위해 자기가 짚고 일어나서 뒤뚱대뚱 평균 14,000번을 넘어진대요. 14,000번. 그래야 겨우 한 걸음을 뛰면 엄마 아빠는 와, 우리 애가 걸었다고 신나죠. 얘는 죽을 똥 싸는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질을 하려면 평균 수천 번을 해야 젓가락질을 할 수 있대요. 하물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을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되지. 예수님 잘 믿으면 말을 선하게 한다, 천만의 말씀. 전 예수 믿고 오히려 비장한 마음으로, 비장한 말로 상대방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알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 있어요. 저 가끔 그런 경험해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요.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냐? 저는 그때 옛날엔 그랬어요. 야, 그런 사람 말고 다 좋은 사람도 많아. 이러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근데 요즘은 그래요. 그게 내 탓이야.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 그분의 상처와 그분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니까, 주 안에서.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거지. 누군가가 나빠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지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쟤는 원래 저러니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내 아픔입니다라고 부둥켜 안고 우는 게 그게 성도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과 싸우며 그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세상에서 말했던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다르구나라는 걸 보고 그저 이 교회 나와서 복받기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주께 드리는 자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교회 안에서 기껏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5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 해야 할 게 뭘까요? 해야 하는 건 2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첫째, 에베소 4장 29절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십시오. 2번째,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덕이 되는 말과 은혜가 되는 말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 교회 안에 내부적인 용어입니다. 은혜 받았어 그러면 밖에 사람은 몰라요. 무슨 누가 돈이라도 준 줄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거저 주셨고 심지어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주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이 있어야 되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2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에요. 왜 이 2가지를 강조할까요? 저는요 세상에서 소위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개판인 사람 여러 명 봤고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들었는데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뭐 부활은 없어도 되고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쓴뿌리로 보여서 통곡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애라고 말하지. 예수에 미친 애 혹은 교회 다니는 애지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말합니까? 덕스러운 말을 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될 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걸 헬라어로 찾아보면 오이코도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도메라는 단어를 합치면 오이코도메인데 이런 거예요. 집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저 한 사람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을 덕을 세우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에요. 제가 농담처럼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사람이요 이 자존심 하나, 자존감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저 사람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한 존재인지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와 그리고 모든 사람끼리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하나요? 아니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나요? 여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나요? 누구의 잘못을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하나요? 상처받은 대로 되돌려 주려고 하나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라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오신 분도 상처받다 끝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할게요. 제가 왜 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말하는 것에 대해 내 자신의 죄를 보게 됐는지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하러 가서 기도했어요. 대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앉아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서빙하는 직원이 실수했어요. 그때 한 분이 분노하며 반말로 무시하며 계속 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때 제 모습을 봤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저랬지. 근데 떠오른 게 뭐냐면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 많은데 기도할 정도의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아마 그 여직원은 평생 교회 다니는 놈은 얼굴도 보기 싫을 거라고요. 아마 그 옆에 있었던 식당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하나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상대방이 지금 우리가 한 모습을 보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를 한번 내 자신이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 번의 경험은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한 6, 7명의 어떤 여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 2시간 반 동안 내내 그분이 한 얘기는 교인 흉보는 거. 어느 권사 뒷담화, 장로가 뭐 그따위냐, 교회 흉보다 나갔어요. 2시간 반. 여러분 그 옆에 제가 앉아 있어서도 후끈후끈한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앉았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는 왜 다니냐. 제가 그리고 제 안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늘 말했죠. 고쳤다는 건 아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여라도 그런 모습 보더라도 저 인간이 아직 못 고쳤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나 가야 될 목표는 내가 정했다. 변명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단지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 좋은 얘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서 교회 욕하고 부부가 있는 걸 들으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왜 다니지? 돈 내고? 자녀들은요, 돈 내는 게 아까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와요? 우리가 비록 여기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으나 그 생명 대신 주님이 아니면 내가 결코 세상을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는 걸 알게 나오지만, 우리의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평생 교회 안 나오는 자녀로 여러분이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제 딸한테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못하고 산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에게 전해주는 분이 있어요? 전해주는 분에게 고마워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왜? 예수님도 나를 기다려 줬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운전하다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광화문이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근데 그때 떠오른 게 기도였어요.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다스리게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이 다스려 주십시오. 발버둥 치며 살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면, 우리 가족이 그랬어요. 말로 못 이기니까 말 잘해서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늘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사람은 믿어줘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사람 믿는 존재 아닙니다.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의 거짓말과 얼마나 많은 실수와 이런 걸 듣고 살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어주는 거,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목사 한 사람이 믿어주는 거, 여러분이 믿어줄 때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세상을 살고 싶을 수 있을 거라고요.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거 믿어요. 또 실수했지만 또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이 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버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요, 예전에 비판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학생이셨잖아요, 그죠? 지금 애기 엄마지만 저는요, 진짜 남이 설교하잖아요. 설교 비판 충만이었어요. 듣다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말도 못하는데 왜 굳이 목사가 되려고 지랄이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살지.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와서 학교하고 대학에서 가르칠 때 기독교 연애학과, 무슨 연애지라는 거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 찬양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때 제가 정말 까칠해서 노래 못하는 학생 보면 그랬어요. 쟤는 왜 굳이 노래하면서 살려고 하지? 그리고 불러다 얘기했어요. 너는 노래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 안에 제가 합리화한 게 뭐였냐면, 교수는 적어도 안 될 애를 빨리 의지를 꺾어서 자기 길을 찾게 해주는 게 직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좋은 선생이다. 아프지만 지금 아파라. 청춘이니까 아픈 거다 이러면서. 그때 제가 못 본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못 봤다고요. 내가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걸 알면 내가 말하는 걸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옳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잠언 10장 11절, 제가 지난주에 잠언 다 쓰고 전도서 쓰고 있어요. 잠언 이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자, 여러분, 덕을 세우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 해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되는 말. 여러분, 이 은혜란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된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은혜라고 말하냐 하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분의 궁극적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걸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물어서 원수된 것을 없애신 게 은혜예요. 은혜의 말을 한다는 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양쪽에 갈라섰던 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은혜의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그 자리에 용서와 평화를 이루는 게 은혜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월삭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의 기도. 제가 이 평화의 기도는 젊었을 때 제가 중창단으로 많이 했던 곡인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단어를 그냥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26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말의 실수를 줄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처음 부르실 텐데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 하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매일 해야 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되는 말, 주님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진.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수연.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로 고백할게요.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날 사랑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한 3초와 5초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자존감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말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 말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내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내 말에 거짓된 말과 죽이는 말과 모함하는 말과 전하는 말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모든 입술에 말이 덕이 있는 말과 은혜 있는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가 불지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로 인해 아버지 정말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아버지 입술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이 하나님 깨끗해져 주님과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날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주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게 하시고 주의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이루실 줄 믿사오며 내가 매일 해야 되는 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처받고 쓰러지려 할 때 그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쓰러진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아 결국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의 말이 전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찾아오는 분이 그 말로 인해 그 삶의 변화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주의 뜻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 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